세상이 성도를 미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과 성도 간의 영적인 연합을 말씀해 주셨죠.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붙어 있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신령한 연합, 영적인 연합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겠는데, 특별히 무슨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그랬어요?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죠. 이 비유 후에 예수는 장차 제자들에게 임할 핍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세상에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세상이 성도를 왜 미워하는가?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니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곧 예수님이 성도들을 세상에서 택하셔서 성도들이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여 주셨고 우리는 더 이상 어디에 속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해 주셨어요?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해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뭐한대요?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됐을까요?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됐습니다. 여전히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뭐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이렇게 순화해서 한 말이고요. 세상이 우리를 뭐한다는 거예요? 핍박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박해한다. 왜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예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결론적으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하여 주셨죠. 그래서 12제자가 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더 이상 어디에 속하지 않게 되었어요?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들은 세상에 뭘 받게 돼요?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을 택하여 주셨고 우리 성도들을 택하여 주셔서 세상의 핍박, 세상의 미움을 받게 하셨다. 왜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는가? 왜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더 이상 아니기 때문이요.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기 때문에요? 예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유 없이 예수 믿는 자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19절에 말씀을 하고 계시죠. 세상이 그들을 사랑할 경우는 한 가지 조건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는 조건은 한 가지 조건밖에 없다. 그것은 그들의 근원이 그냥 세상에 속하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생활이 세상의 소유물이 될 때에 우리 성도가 세상에 속한 모습으로 살 때에 사람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도록 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자로 살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과 반대되는 조건,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을 예수님이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세상은 사도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누구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에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세상은 성도를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미워할 수밖에 없다. 핍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들이 세상에서 미움받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누구 때문에 핍박받아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아요.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누구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과 죄악 세상은 반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세상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죄로 점철된 세상과 예수님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가 없으신 분이죠?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깨끗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죄악 세상은 말 그대로 죄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죄가 관영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예수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 예수를 따라가니 그 예수께 속했으니 세상이 예수께 속한 제자들을 좋아할 리가 없고 예수께 속한 성도들 세상이 좋아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줬죠. 누구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불에 던져주죠. 왜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누가네살 왕 그 신상을 만드는 신상 앞에 절하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랬거든요. 어떤 우상 앞에서 절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또 풀목불에 던져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태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고 또 6.25 때도 우리나라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이 뭐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이렇게 핍박이 있을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미리 알려주셨을까요? 그 박해가 와도 너희들 향한 핍박이 있어도 너희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라는 의미에서 알려주신 거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내용들도 주님이 오시기 전에 대환란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이유는 뭐예요? 대환란이 있을 것이지만 너희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지키게 해 주겠노라. 환란은 있을 것이나 너희들은 반드시 내가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심으로써 환란이 와도 믿음을 지킬 것을 미리 그것을 알려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환란은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면, 예수님에 속한 자가 되면 뭐는 따라온다는 거예요. 핍박은 따라온다 그 말이에요. 핍박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핍박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죄악 세상은 서로 반대인 것을 요한복음 7.7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여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는 세상을 향하여 뭐 하다고 말하니까, 악하다고 말하니까 세상은 예수를 미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결국은 성도를 미워하고, 사도들을 미워하는 것은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되고 예수를 미워하는 것이 되고, 예수를 미워하는 것은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될까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성도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요, 예수께 속한 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나는 예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죄를 짓고 사는, 그리고 하나님 없이 예수 없이 사는 그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세상 사람과 어떤 삶을 살아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코스모스라는 헬라 단어를 쓰고 있어요. 꽃 중에도 무슨 꽃이 있어요? 코스모스 꽃이 있죠. 세상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과 예수께 대항하는 악한 사람들 또는 그러한 사회 구조를 세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을 대표하는 인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라고 18절에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때까지 사도들이 받을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이제부터는 사도들이 받을 미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들을 포함하여서 일반 성도들도 예수님께는 사랑을 받지만 세상에게는 미움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은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면서 동시에 누구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성도, 나에게도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들이 핍박을 받으면 예수는 그 사건에 있어서 그들보다 먼저 영적으로 박해를 받으시는 셈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사도들과 예수님의 관계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세상이 사도들과 성도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도들을 그리고 성도들을 세상에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선택하여 주셔서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구별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세상은 성도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성도를 미워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같이 볼까요? 성도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예수께 속한 자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예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은 성도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는 세상에서 예수의 택함을 받아 구별된 자가 되었기에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구별된 삶이 되시기 바라고 거룩한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종이 더 커요? 주인이 더 커요? 주인이 더 크죠. 그러니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한 것을 너희가 기억해라 라고 말씀을 하죠.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이죠. 예수님은 주인이시죠. 주인이 박해를 받았으니까 종인 우리도 뭐라는 거예요? 박해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박해를 받으셨으니 예수를 믿는 자, 예수께 속한 자인 우리 성도도 뭘 받게 되어 있다?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고통이 없어야 되고 박해도 없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보면 예수를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그 인물들을 보니까 고난의 연속이에요? 평안했어요? 고난의 연속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하려고 예수를 믿는데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왜 믿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천국 가는 길에는 세상에 뭐도 있을 것이다. 핍박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핍박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박해한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왜 박해할까요? 천국 못 가게 해요.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자신들은 몰라요. 그들은 마귀의 하수인이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믿는 자를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면서 괜히 믿는 사람이 미운 거예요. 천국 못 가게 하기 위한 마귀의 그 술책에 그들이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박해하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못 가게 해요. 그들이 방해하는 일은 계속될까요? 한 번 방해하고 끝나버릴까요?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끊이지 않고 고난이 있는 거예요. 끊이지 않고. 왜?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어디 가게 생겼다고요? 천국 가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은 1차 공격으로 끝난다, 안 끝난다? 안 끝납니다. 2차 공격으로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납니다. 그러면 몇 차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은.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서 있으면 또 공격하고 넘어지면 아이고 잘됐네 그러다가 또 회개하고 돌이키면 또 좀 있다가 또 우리 또 공격하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할 때까지 마귀 공격은 계속 이어질까요? 죽기 직전까지 마귀 공격 계속 됩니다. 우리가 위독해가지고 이제 생명이 위태로울 때에도 그때도 마귀를 공격하는 거예요.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공격합니다. 왜? 마지막 기회잖아요. 죽으면 더 이상 마귀가 우리 공격해요, 뭐예요? 공격 못해요. 천국 간 영혼을 마귀가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천국 가기 전에 예수님 부인하게 하고 예수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단 그 순간까지.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천국 갈 준비하라고 그랬다고 빨리 돌아가시세요. 그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생명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언제 하나님 나를 부르시더라도 천국 갈 준비를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젊은이도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젊다고 해서 오래 사는 거 아니거든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금방 돌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왜?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사람도 천국 갈 준비하고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도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령에 구분 없이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돼요. 서울 쪽에 목회하신 한 분이 40대인데 갑자기 심정지로 돌아가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속한 노예에서는 분위기가 좀 침울하대요. 왜요? 연세가 지긋해가지고 돌아가신 게 아니라 40이면 젊어요? 안 젊어요? 젊잖아요. 40대래요. 40대에 속한 그런 나이신데 목사님이 갑자기 심정지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될지 알아야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아, 목사님은 오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누구만이요? 우리 생명은 하나님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대로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병 안 걸려야 되고 사고 안 당해야 되고 오래 살아야 되고 꼭 그런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할 수도 있는 거고 오래 살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잘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언제 하나님 나라를 부르시더라도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다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이 무덤대 왜 나오셨어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셨죠. 그럼 왜 우리가 예배드려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니까 예배드리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우리의 신앙 행위는 결론은 어디 가기 위한 모습들이에요? 천국 가기 위한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냥 예배 참석했으니까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일 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현장에 나오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들이 제사 안 지낸 거 아니에요. 구약은 제사잖아요. 동물을 다 이렇게 번제로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제사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 드렸으니까 자기는 천국 간다고 믿은 거예요. 제사를 그럼 안 드려도 된다는 뜻이냐? 그 말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냥 그 행위 자체가 구원을 준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뭐도 드려야 되는데 자기 마음도 드려야 되는데 마음은 없고 행위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성수 잘했어요. 예배 잘 드렸고 믿음 생활 잘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돼요. 믿음 생활 잘한 것이 하나님 잘 섬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 생활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이 일치해야 돼요? 행동과 마음이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만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가 우리의 마음이 동반된 예배일 것을 요구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뻐 받으신 예배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뻐 받으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다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합격. 불합격하지 마시고. 합격해야 천국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그 합격할 준비를 매일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갈 준비.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박해하였으니 사도들도 성도들도 박해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해당하는 것은 당연하게 따라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박해가 올 때에 핍박이 주어질 때에 믿음 잃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의미로 미리 알려주셨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처럼 막 박해가 오면 어떻게 벌벌 떨라고 이 말씀 주신 게 아니라 오히려 강하고 담대함으로 환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믿음을 이겨내라.
그런 의미로 주신 말씀입니다. 20절에 보면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킨다는 말의 의미는 트집 잡는다 그 말이에요. 트집 잡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 대해서 트집 잡았듯이 너희들에게도 뭐 할 것이다? 트집 잡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을 지킨 것처럼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그 의미가 뭐라고요? 예수님께 트집 잡았던 것처럼 성도들에게도 뭐 잡을 것이다? 트집 잡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핍박이 하다, 환난이 하다, 그 핍박을 이겨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성도를 미워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세상에서 택하셔서 성도들이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며 예수님에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자,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면류관이 되는 삶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